할렐루야. 네, 이곳 영성문에서 성령 충만대 성회를 열게 하시고 시간마다 은혜와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선포될 말씀은 건강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만큼 건강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의 관심이 그래요. 아무튼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해야 또 우리의 성도는 성도 구실을 하고 또 세상에서는 또 그들의 구실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본질이 있듯이 건강에도 본질이 있습니다. 건강을 만드는 본질이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본질을 먼저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건강을 만드는 그 본질을 찾게 되면은 영육간의 건강을 또 진단할 수 있고 또 회복할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원장 고건도 목사님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이동수 목사님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이고 그 본질을 통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나 권력이나 명예를 잃으면 약간 잃는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고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건강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특히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사를 받고 소명을 받아서 은사를 받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삶은 아무리 영적으로 건강해도 육이 따라주지 않으면 또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절대 그 사명은 감당할 수가 없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사명을 보시는데 형식적인 것인지 진실로 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구별이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눈을 속여도 우리 주님은 속이지 못한다고 이미 말씀으로 선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늘 24시간 우리를 관찰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건강, 모든 것을 감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소명을 통해서 받은 사명을 우리가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복받는 누가 했더니 영육간의 강건한 자. 영육간의 강건한 것이 생명이고 우리의 힘이고 또 그것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사명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강을 만드는 본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을 만드는 본질은 생명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건강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리라. 아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서 얻은 지혜의 교훈을 항상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천지도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천지 안에 두신 저와 여러분, 천지를 이해하려면 그 말씀의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 또한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한 것, 이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서 우리가 할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지 안에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으셨고 아멘. 그 안에 모든 것을 두셨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천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지혜를 얻지 못하면 모든 것이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또 막히고, 그래서 우리가 또 힘들게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늘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데, 그 시간을 아끼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그 한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100시간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로 한 시간 사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잠언 저자가 말한 지혜의 가치, 잠언 3장 15절에 보니까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사모하는 모든 것에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멘. 그만큼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모르면, 가치를 모르면은 아마 지혜하고 진주하고 이렇게 내놓으면은 아마 진주를 먼저 지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잖아요. 진주도 아무리 좋아도요, 그 지혜를 가지고 다스려야 진주지, 아멘. 지혜 없이 진주만 선해지면은요, 그 사람은 절대 보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의 세계는 우리를 사람 중심으로 주셨는데,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아멘.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로 천지를 지으시고,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천지를 이해하고, 아멘. 거기에서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모든 감사를 찾아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라. 아멘. 성경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정말 그 지혜를 사모해서 얻는다면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은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아멘. 고난도 감사해요. 질고도 감사. 아멘. 또한 모든 것에 하여튼 원수도 감사. 아멘. 가난도 감사. 아멘. 감사가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좋은 곳으로 감사를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지혜가 없어도 그런 걸 해요. 우선 육신에 타니까 단맛으로 하는데, 정말 이런 고난이라든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거, 가난을 우리가 감사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가난도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데 주시는 거예요. 아멘. 건강의 질고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의 근심도 마찬가지고.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런 거 없이는 성장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주여. 아멘. 참 기도가 깊어지는 것도, 어떤 슬픔, 아픔, 되지 않는 거, 힘들 때, 이럴 때 막 눈물의 기도가 나오고 기도가 깊어집니다. 바울이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바울도 그 가시가 찔릴 때 엄청난 아픔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죽을 만큼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땠어요? 그거 아니었더라면 기도하지 않았고, 그거 아니었더라면 주님의 음성 듣지 못했고, 주님. 성령 받지 못했고, 아멘. 감사하지 못했고, 아마 보통 사람과 똑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이 있을 때, 정말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았더니 엄청난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참 안 되는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그러지만은 거기에서 의미를 찾으면은요,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죽음을 싫어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해준 때에 사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어요. 아멘. 네. 우리는 부활에 오래 삽니다. 아멘. 아멘. 부활은 영원히 사납니다. 아멘. 네. 부활에 대해서 진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200년, 300년 안짝이에요. 그렇잖아요? 장수해봐야 100세 이쪽 저쪽이고, 그리고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추적해지더라고요. 나도 이제 열심히 드셨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내가 다듬을 줄 알고 냄새 난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 나이가 더 듣다 보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기력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약해지고 면역이 약해지니까 감각도 둔해지. 그냥 손주들이 몇 번 불러야 알아듣고 손주들까지 이제 쓰려고 그래.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아무튼 그것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줄 때 아멘. 그때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아멘. 그것도 감사를 받자. 아멘. 그렇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또 죽음이 오면은 또 어떻게 우리가 또 나무에 기다렸다가 나중에 부활돼서 아멘. 영원 영원히 사는. 솔직히 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요? 천국 가서 오래 살고 싶어요? 천국 가서요. 그러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요. 나부터서라도 조금 더 살고, 그리고 뭐라 하면 할 일이 남았으니 우리 병명이 아직 돌아가면 할 일이 남았을 거. 그게 다 변명이 사실. 그런데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을 감사로 받아들일 정도의 믿음이 생기면 아멘. 범사에 감사가 돼요. 아멘. 근데 그런 사람도 오래 살더라고요. 절대 사단도 안 건드려요. 그렇잖아요. 나는 죽어도 좋다는 사람은 사단도 절대 안 건드려요. 아멘.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건드려요. 죽인다 보면은 막 말 찾기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막 데리고 다니는 건데, 죽여 말 안 들으면 이러면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려면 그거 손 안 돼. 아멘. 지독하다 보니까 또 그냥 그래서 그들은 뭐 우리가 뭐 어떻게 사단을 우리가 힘을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니까 세상도 믿음으로 이기고, 아멘. 아멘. 죽음도 믿음으로 이기고, 아멘. 고난도 믿음으로 이기고, 아멘. 아멘. 건강도 믿음으로 회복하고. 아멘. 그렇잖아요. 성경의 건강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마음. 아멘. 육체는요 조금 건강해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죽을 병을 해서 살려놔도 또 몇 년 있으면 늙어서 죽더라고요. 막을 수가 없어, 막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무 감기만 안 걸려도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힘이 없으니까 못 먹어서 죽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요, 진짜. 안 살죠. 어차피 죽여야 되죠. 그게 이치, 성경의 이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아멘.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지혜를 찾아서 우리가 지혜만 딱 들어오면은 죽음도 다스리고, 고난도 다스리고, 세상도 다스리고, 아멘. 멸수도 다스리고, 모든 걸 다스릴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아니 천하를 다스리라고 주는데 세상에 돈 몇 푼에 그냥 무릎 꿇고 끌어다니고, 오죽하면 귀신에 그냥 끌려다니고. 이게 무슨 우리의 신분입니까?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아멘. 지혜를 주셨어요. 아멘. 천지는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 나의 것. 아멘. 조금 크게 나가면 우리의 것. 적기는 나의 것. 그렇죠? 아멘. 아니 한번 이치 생각해 보세요. 천지 사람이 준 거예요. 아멘. 좋아요, 사람이잖아요.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은 100번을 말해도 공평하신 것이 올 때 못 가지게 하고 못 가지고 오게 하고 갈 때 못 가지게 하고, 아멘. 그리고 부잣집이나 가난한 데 밥 세 끼 줘야 못 먹게. 그렇죠? 밥을 먹는 거 뭐 가난해서 맛있게 먹더라고요. 부잣집들은 항상 있으니까 소고기를 갖다 줘도 맛있는 걸 몰라요. 그냥 끈이 삼아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돼지기 비지만 먹어도 얼마나 맛있어요. 삼치 싸움 먹어야 삼겹살 진짜 기가 막혀요. 조금 어디 좀 운동 좀 하든지 이러다가 먹으면은요 진짜 그 맛은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감사, 그게 감사. 그게 감사.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 건가?
지혜로 삽니다. 지혜로. 아멘. 권력으로 삽니까? 무슨 돈으로 삽니까? 건강으로 삽니까? 재산으로 삽니까? 주여. 그거 의지한 사람 다 지금 법정에 올라간다고 고민하고 숨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행복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평안해요 지금. 아멘. 누가 쫓을 사람도 없고 잡으러 다닐 사람도 없고 달라고 온 사람도 없으니까 돈 좀 있으면 서로 달라고 그래가지고 거절하기도 참 그거 한두 번이지. 옛날에 좀 있어봐서 내가 알아요. 근데 진짜 그래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저 주여. 먹을 만큼만 일용할 양식만 주세요. 아멘. 제일 편한 기도 그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도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부를 구해요. 근데 또 구해놓고 나중에 또 후회할 때도 있어요. 받지도 못했지만은. 왜냐하면은 대책 없이 달라고 그래서 죽어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 데리고 보면 나도 그랬어요. 대책 없이 달래? 응? 어디다 쓰려고? 그렇잖아요. 진짜 이런 기도는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부도 마찬가지고, 어떤 권력도 마찬가지고, 준비해놓고 기도해야지, 아멘. 그래야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시면 주신 대로 뜻대로 쓰면 되니까. 아멘. 건강도, 부도, 권력도, 아멘. 하나님 뜻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절대 교만도 아니고 욕심도 아닌 것입니다. 아멘. 근데 막연하게 이렇게 구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좀 돈 많은 사람들, 건강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 보면 조금 교만기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교만이 죄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교만 부를 게 없는 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지금 강남에 딱 건물 몇 개 준다고 얼른 받을 사람 있을 거야, 아마. 나는 한 번 못 받아요. 진짜로. 주여. 그거 받아서 어떻게 있다는 거야? 어떻게 있다는 거야? 아니 진짜 그게 걱정이라니까요. 아니 쓰긴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쓸 거야? 근데 준비 안 되면은 뭐 성경 많이 좋지. 아이고 성경 얼마나 좋은 글이에요. 근데 막상 들으면 안 돼. 사람 욕심 그래요. 그래서 성경 안 되는 거예요. 막 싸놓고.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방배동의 로고스 교회 그 감리교회 엄청 큰 교회 그 양반이 나 그때 한 30년 전부터 내가 알았는데 그때는 이 가정집에서 이렇게 조그마하게 해서 이렇게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누님도 거기 한번 다니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세상에 그 로고스 교회 교회도 봤을 거예요. 안보의 끝이 엄청 전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뭐 생전 그걸로 할 수 있나요? 나이가 먹는데 우리 목회자도 나이 먹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정년 퇴직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듭났으면은 그거 그냥 물리적으로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싸움이 붙은 거야. 새로 이제 그 이임 오는 그 목사님하고 이제 원로 목사님. 근데 이 원로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를 찾으려고 본인이 찾으려고 이제 믿는 사람 찾으려고 한 2년 동안 이렇게 찾아다녔어.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사람을 이제 찾아서 하는 젊은 사람을 이제 거기다 맡기고 나와서 뒤에서 조정을 하고 조정을 하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찾았어. 그래갖고 했는데 그 젊은 목사는 원로 목사님은 진짜 다른 식으로 듣고 싶어요. 하고 싶어. 그렇게 하고 들어왔어. 근데 문제는 그 밑에 따른 장로들이 안 따라주는 거야. 그래갖고 원로파 지금 현재 목사가 두 표가 나눠져가지고 안 들을 게 많아. 그리고 세상에 그 깡패들을 사가지고 근데 둘이 이렇게 권사님들이 서로 양쪽 파에서 싸우고 장싸우면은 그 뭐라고 싸우는 줄 알아요? 서로 사탄이에요. 서로 사탄. 이쪽만 들어보면 저쪽이 사탄이고 저쪽만 들어보면 이쪽이 사탄. 그렇게 싸움이 되는 거야 이게. 서로 사탄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 죽었어요. 깡패들을 사가지고 세상에 주일날 교회를 못 들어가지고 그냥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데 깡패들 가고 내려가지고 막 엠브라스 막 실려가고. 근데 그 원로 목사님한테 돈을 한 달에 몇천만 원 주고 뭐 집도 사주고 그랬대요. 그런데도 뭐가 부족했어? 뭐가 부족했어? 지금도 법정에 싸움이 되지 몇 년 됐는데. 욕심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되는 것도 좋지만 그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멘. 성경에 악인들이 형통하면 죄라고 했어요. 옆에 가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했어요. 아멘. 그것이 믿음의 그 사람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이 건강해야 돼요. 아멘. 믿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 가지고 목회하고 복음 전하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 그들을 변화시키고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돈을 좋아했다 그때 재능이 뚝 떨어져가지고 이제 들어올까 그만 들어올까 준비했으면 들어오지 진짜 그러더라고. 아니 진심이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 가끔 성도들한테 내가 물어봐요. 이제 이런 거 저런 얘기하면서 사실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거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좋냐.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아멘. 천국 백성.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지 않느냐. 우리보다 부자지만은 그 사람 죽으면 천국 가지 않느냐. 그래놓고 내가 이제 한번 물어봐요. 아니 지금 부잣집이 그 부잣집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강남 빌딩에 한 10개가 있는데 40중에 하나 줄 테니까 예수 믿지 마라 하면 안 믿을 사람 있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도 안 돼요. 그러면 지금 40층짜리 지금 빌딩 가진 것보다 더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믿음이다 우리가. 그래서 세상 부를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그렇죠? 거기에 욕심 부리지 않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잃으면 천하를 잃은 거예요. 천하를 다 가지고 있어도 생명 잃으면 다 잃은 거라고 다 해요. 그렇잖아요. 빌딩 6개는 뭐냐고 예수 잃어버리면 예수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빌딩 6개짜리 좀 보장이 된 거예요 내가. 주지도 않고 나도 안 받지만은 보장이 된 거예요. 진짜 주도 난 안 받는다고. 근데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 받을래요? 빌딩 5개 주면 예수 안 믿을래요? 아니요. 맞죠? 그러니까 5개보다 더 좀 가치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부를 가지고 사는 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뭘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다. 그 부도 믿음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절대 부러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 그래야 우리 사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건강을 만드는 본질이 지혜라고 했는데 지혜가 건강의 본질된 이유를 잠언 2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무엇이 지혜가? 이 지혜가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지혜로부터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마음이 건강하게 되고 마음이 건강하게 되면 육체의 건강도 살피게 되고 신앙도 살피게 되고 모든 것을 살피게 되므로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소돔도 알지만 1,000번 번제를 통해서 다른 것 구하지 않았어요. 지혜이시 왕의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요 백성들을 지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믿고 백성들을 관리하고 가르치고 재판해라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세상 생각으로 하면 그냥 다스리면 되는데 성경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들 뭔가 하나님 뜻을 전해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교회를 주시고 기도를 주시고 성도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들을 우리가 양육한다는 거 가르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요 기가 막힐 정도로 기쁜 거예요. 이게 사역이다. 일감 주신 거잖아요. 변화시켜야죠. 말씀 들려줘야죠. 못 알아들으면 이해시켜야죠.
잘못되게 있으면 가르치고 또 그래도 안 되면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결국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명인데 바로 지혜가 있어야 그러는 것이에요. 지혜가. 오늘날에도 목회자들 중에 아마 다들 그러시겠지만 그렇잖아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성도가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몇 사람이든 교회 오면은요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깊은 것이 뭐예요? 이렇게 주신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솔직히 믿음이 없으면 저부터서라도 막 성도들이 다 막 의인만 있고 옆에 사람들 다 좋은 사람 있으면 좋겠지만 천만의 말씀. 차라리 사명 반품해야 돼. 뭔 일을 하고 몰라. 그렇죠. 악한 사람도 없고 원수도 없고. 예. 다 좋은 사람 말씀은 우리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늘 기뻐한 것은 막 술 먹고 온 사람, 담배 피고 온 사람, 간을 먹은 사람 막 교회 이렇게 설립해 놓으면은 전부 그런 사람 와요. 모여와. 그래서 그때 당시 심판에서 내가 아니라고 쫓아내면 아무도 없어도. 근데 바울은 뭔 생각했냐면 그래 한 달 있으면 이렇게 변하고 한 달 있으면 또 이렇게 변하고 나중에는 막 의인에 대해서 동역자가 되고 함께 일하고 막 주님 앞에 영광돼.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예. 막 그래서 그것만 보고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스럽고. 예. 그렇잖아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악하게 살고 싶어서 악하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멘.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악한 사람들과 싸울 때 절대 사람으로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아멘. 영으로 싸우는 것이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단을 쫓아내는 것이 사람 미워하면 그 사람 삶이 끝나는 거예요. 예. 절대 그 사람에서 사단을 뽑아주면 우리같이 우임이 되잖아요. 아멘. 그거 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줬는데 사람 생각으로 자기 편하게만 하려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중에 혼자 남아요. 그래놓고 목사래. 그 제일 불쌍한 게 뭐냐? 옆에 사람이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과 많은 사람 지켜줍니다. 아멘. 변화시켜야 돼요. 아멘. 아멘. 그 사람이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사명 가지고 있는 사람, 아멘. 건강한 사역하는 사람. 우리는 당연히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이 시대에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건강한 마음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고 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절제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에요. 아멘. 이 마음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멘. 우리에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세요. 예. 우리 마음 안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예. 마음이 건강하면은요 육체가 좀 불편해도 끌고 가요. 근데 마음이 병들면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다스리지 못해. 다스리지 못해. 그런데 건강한 마음은 예. 아무리 지쳐있는 이 육체라도 이 마음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되고 복음이 되고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소명하셔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는 반드시 능력이 머물러야 되고 사랑이 머물러야 되고 절제하는 것이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절제 지혜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되게 망가진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했어요. 절제하지 못했어.
그래서 또 질병도 얻을 수도 있고요. 가만히 그 병을 보니까 교만 이제 뭐라 그래요? 그 살찌는 그 뭐요? 비만. 비만에서 많은데 비만 여기는 다 날씬하지만은 진짜 이 비만 조심해야 돼. 그것도 절제하지 못해서 그러잖아. 절제. 욕심도 왜 욕심? 절제하지 못해 욕심. 그게 죄가 됩니까? 절제. 하나님이 이 절제 지혜를 주고 굉장히 소중합니다. 아멘. 물질도 그거 딱 선이 있어요. 그 선 넘어가는 거 절제시켜야 돼. 욕심도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짓게 되고 힘들게 되고 나중에는 막 감당하지 못하고 전부 자기가 절제를 못해서 함정을 파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강한 마음 안에는 반드시 이 사랑과 절제. 사랑만 가지면은요, 우리는요 정말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랑의 능력이라고요. 사랑 앞에는 안 녹을 자가 없어요. 사랑 앞에는 안 녹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왜?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감히 누가 사랑을 건드려요? 절대 사랑은 못 건드려. 사랑.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사랑에 들어가면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대하면 망해요. 근데 악을 선으로 사랑 안에 있는 선을 가지고 가면은 그 악을 쫓아내죠. 그리고 그 사람을 건져와요. 그래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정말 사랑은 기본, 절제, 능력 이런 거 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약한 게 아니라 엄청 강한 사람. 진짜 이거는 정말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내 아래 두셔서 아래. 왜 그들이 끌려다니고 거기에 묻혀다니고 구속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내일부터는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왕이에요. 왕. 대통령도요 믿음 없으면 아이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대통령 얘기했지만 지금들 보면은요 믿음이 있든 없든 대통령 보면은 지금 다 고생당하고 있어요. 정말 거듭난 사람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예도 주 안에서 그런 명예를 가져야지. 정말 주님 버리고 부인하고 아무리 좋은 걸 가진들 가진 만큼 더 아끼신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는 마음이 건강한 마음임을 권면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게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죄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에게 구속된 사람이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예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바로 예수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으면 진리가 되고 지혜가 되고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로만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지만 온유와 겸손이 절대 천만이에요.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온유가 없고 겸손이 없고 그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 자체가 온유, 하나님 자체가 온유, 겸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따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이런 걸 가지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외친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주의 종이요 그래도 그 안에 온유가 없고 겸손이 없으면 그냥 하는 소리예요. 바리새인과 똑같은 음성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내 안에 정말 온유한 것이 있는가 겸손한 것이 있는가. 그러면
있으면 예수가 거하신 곳이고 아멘. 성령이 거하신 곳이고 아멘. 하나님이 인도한 사람이고 아멘. 주의 종이 맞고 아멘.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게 틀림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글쎄 목사 안수를 받은 제가 오래됐어도 그 안에 온유와 겸손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다. 성령 받은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무엇으로? 이렇게 온유와 겸손, 예수의 마음을 받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아멘. 말씀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아멘. 지혜이십니다. 아멘. 이 두 가지를 보면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 건강한 마음, 아멘. 하나님에게 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아멘.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 세상에 필요한 사람, 아멘.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수의 마음을 부인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굳어 있는 마음이에요? 온유와 겸손이 없는 마음은 굳어진 마음이죠. 아멘. 정말 이거는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이 이렇게 굳어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성경에서 무지한 사람이라고 할 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혹시 내 마음은 굳어져 있는가? 아니면 온유와 겸손으로 누그러져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검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굳어진 것들은요, 막 잘 깨져요. 그렇잖아요? 엿도요, 굳었을 때 탁 들으면 탁 불리는데, 햇빛에 두고 그러면 안 부러져. 우리는 그래야 돼, 그래. 아멘. 성질 급한 사람 봐요. 막 지가 책상 던지고 뭐하고 결국은 다 부러져, 다 부러져. 그렇지 않아요? 성질 급한 사람 봐요. 온유와 겸손 절대 성질 안 부려. 그냥 능글능글해가면서 아주 답답할 정도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답해야 돼. 성질 급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안 그런 거예요. 그거를 절대 우리는 그들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는 우리가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굳어 있는 것들은 정말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 굳어 있는 땅에 씨앗 뿌리면 씨앗이 심겨져야 안 심겨져요? 심겨지도 않고 싹도 없고 그 물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쟁기를 키고 그냥 밑에 좀 촉촉하게 팍 뒤집어 버려야 돼. 그래서 좀 물 좀 촉촉 뿌리고 거기다 씨앗을 뿌리면 얼마나 그 씨앗이 돼.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 굳어있는 마음은요,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 안 들어. 그래서 저기도 씨에 비유하지만 그 길가에 그냥 돌바닥 떨어지고 안 들어.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요.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항상 굳어 있으니까 그냥 성질만 부리고. 성질 부린 사람이 뭐 되는 거 봤어요? 성질 부린 사람은 성질 더 생기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온유와 겸손으로 아멘. 주님의 그 가벼운 마음, 아멘. 가벼운 멍에를 메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갈 때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힘을 우리가 짊어지면서 주님처럼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형성과 온유가 없는 마음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렇죠?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기도 하고 그 영화롭게 하는 그 도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명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한다. 절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고 감사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굳은 사람은 감사한 것 같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마음이 온유와 사랑이 들어가야 감사가 터져나와요. 아멘. 범사에 감사해요. 사랑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아멘. 능력의 능력. 사랑이 능력이지 뭐가 능력입니까? 아멘. 사랑 하나면 다 해결돼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아멘. 지혜가 사랑입니다. 아멘. 말씀이 사랑입니다. 예? 성경 66권을 지금 통째로 주시잖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보다 큰 능력이 어디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아멘.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건강한 마음이 되고, 아멘. 건강한 마음으로 보면 다 희망이 있어 보여요. 아멘. 그런데 굳어있는 마음으로 보면 전부 이거, 자기도 감당이 안 되는데 남의 것이 감당이 되겠어요? 우리의 사명은 남의 것을 변화시키는 게 사명인데 아멘.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로 끝나는 건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사명은 이웃을 향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에 대한 뭔가를 전해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고, 아멘. 뭔가를 해야 되고, 그것을 사명이라고 해요. 아멘. 그것을. 건강한 마음, 어떤 마음이 건강한 마음인가? 에레미야 8장 18절에 보니까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위로를 받아야 병든 마음이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어있는 마음은 반드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마음이 건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위로하시기를 좋아해요. 아멘. 누구에게 위로합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한 자들. 아멘. 반드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아멘. 변화가 되고, 또한 마음이, 굳은 마음이 겸손과 온유로 채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건강을 위해 간절히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2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아멘. 영육간에 건강하기 위해서는 기뻐해야 하고, 아멘. 온전하게 되어야 하고, 아멘. 위로를 받아야 하고, 아멘. 마음을 같이해서 평안해야 한다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아멘.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 주여. 겸손 있는 마음, 아멘. 온유가 있는 마음, 사랑 있는 마음, 이보다 더 좋은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이 마음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 악한 것 하나라고 우리 마음을 지어준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아주 우리를 주시고 싶은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멘. 이런 것을 담아라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담아놓은 그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다. 아멘. 아멘. 그것이 뭐예요? 바로 지혜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정말 지혜만 담아놓는다면 주여.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진다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지혜는 영원합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 보이지 않는 생명, 온유로 겸손으로 다듬어진 그 영원한 생명은 끝이 없는 세계.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주여.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고 아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그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아멘. 그 마음으로 위로하고 이래가면서 우리 사역을 할 때 아멘.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상급이 거기 있다고 했어요. 아멘. 우리 모두에게 꼭 그런 상급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건강의 문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본문 말씀대로 말씀의 귀를 기울여서 건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아멘. 영육간에
건강을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